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한 주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 교회는 이 OMC 오늘이 교회 40주년 행사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40년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또 강의와 또 선교사님을 통하여 정말 많은 또 도전을 받는 시간이었고, 또 저녁 집회를 통하여서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더 나아가 이 40주년을 맞이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들어와 계시는데, 그러한 것을 취지 삼아서 여호수아 본문을 잠깐 내려두고 오늘 선교에 관한 본문, 또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28장 소위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는 대위임령이라는 말씀입니다. 명령이라는 들어가는 그 단어 표현이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명령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명령으로 움직이는 시대는 아니에요. 과제나 프로젝트가 우리에게 명령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제한이고, 또 그리고 물론 그것을 따르지 않고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또 학점을 좋지 않게 맞거나 또 회사를 나가야 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무언가 어떤 제한과 제약과 어떠한 분명한 복종의 시스템은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군 시절을 겪은 형제님들은 그래도 명령에 대해서는 익숙할 것입니다. 저 역시 군 시절 이제 장교로서 복무했는데 그 굉장히 많은 명령 체계와 또 굉장히 많은 그러한 시스템 속에서 살았던 기억하기 싫은 그런 메모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상관도 제가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개인적으로 따르기 싫은 상관이었지만 상관이기 때문에 그 상관의 명령은 저에게 굉장히 절대적인 것이었고 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었던 그런 시절이 기억납니다. 이처럼 명령은 의무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따라야 되고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죠. 이야기했듯이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도 지상 대명령, 소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인데, 과연 어떠한 명령인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은 세상의 명령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함께 말씀을 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뵙고 경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6절 말씀에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왜 갈릴리에 가 계셨을까요? 우린 십자가와 부활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사건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가 계세요. 왜 갈릴리에 가 계셨을까?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내가 부활하고 나서 갈릴리에서 너희들 기다리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는 어떠한 곳이었는가? 여러분, 갈릴리는 유대인에게 무시를 받는 곳이었어요. 이 사진을 보면,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이 유대와 이 사진의 하단부에 유대가 있고 그 다음 위에 사마리아, 그리고 그 위에 노란색으로 갈릴리가 있습니다. 다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아시다시피 사마리아는 어떠한 취급을 받던,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취급을 받던 곳이죠? 사마리아는 이방 민족으로 그냥 취급을 받던 곳이었어요. 유대인들, 이 하부 예루살렘과 그리고 여리고와 여러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그냥 이방 국가와 같은, 이방 나라와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 위에 갈릴리는 당연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굉장히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분리돼 있었고 사마리아로 인해서 이 통행이 굉장히 원활하지 않았고 유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메인 타운에 있던 사람들에게 갈릴리는 시골의 지역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받는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수리아와 데가볼리아 베레와 이 구약의 시대부터 많은 전쟁에 놓여있던 지역이었고 신약 시대와 로마령으로 이제 하나가 된 그런 지배를 받는 지역이었지만 많은 핍박과 공격 속에 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가난과 실패와 고통의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도 이 빌립이 이 니고데모 나다니엘에게 예수라는 우리가 선생을 발견했다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빌립이 말했습니다. 와서 보시오.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소개했을 때도 나다나엘의 반응을 보면 굉장히 어떤 갈릴리 지역이 어떤 취급을 받았던 곳인지를 우린 잘 알 수 있죠. 예수님은 베들레헴 유대 베들레헴 마구간의 탄생부터 그분께서 자라난 그 갈릴리 지역까지 굉장히 소외받는 곳 그리고 낮아지는 곳에서 그분께서는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갈릴리는 동시에 어떤 곳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고 그리고 주 사역지가 갈릴리 지역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유대 지역에서 어떠한 좀 수도권 그리고 어떠한 지식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그러한 촌 구석 그리고 지방에서 소외받고 가난한 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공생의 내내 기간 동안 주 사역을 갈릴리에서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시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과 처음 만난 곳 그리고 지금 제자들 가난과 고통과 실패와 소외된 지역처럼 십자가 앞에 실패한 제자들, 십자가를 두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그곳에서 제자들과 처음 만난 곳에서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곳이 바로 갈릴리였다라는 것을 우린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지니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동일하게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처럼 실패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도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곳이고 다시 만나게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 영적인 장소는 우리는 예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곳.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었던 대부분의 시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곳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예배는 첫 시작과 다시 시작의 장소라는 것을 우린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만나게 되고 다시 회복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17절에 제자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뵙고 경배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 다시 만나 경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17절 뒤에 이 말씀도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상황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를 뵙고 경배드렸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나와서도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고 예수님에 대해 의심하면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곳에서 만나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는 장소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정말 나의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하나님의 회복이 이곳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가라는 그런 의심 속에 우리도 예배를 동일하게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예배는 완벽한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심과 두려움과 가난과 고통과 소외된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심령들이 있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이고, 그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시 드러나는 것을,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서 이곳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기쁨과 감사함과 충만함 속에 이곳에 드리는 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의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예배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이고,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여러분,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도 다시 회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심령을 가진 분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다시 회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9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은 이제 사라졌다. 전에는 그가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바닷길과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람들 위에 빛이 비쳤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잘 예언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이 갈릴리 땅에 오셔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이 갈릴리 땅을 분배받게 되거든요.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곳에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지역에 임하심으로 그 어둠과 소외와 어둠 속에 있던 그 땅이 빛이 임하였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한참 예전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죠.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시 깨닫는 것처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둠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이 임하는 곳, 그곳이 여러분에게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만납시다.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러한 축복이 있는 예배의 장소가 되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신가요?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아멘. 자,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만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바로 미션을 이야기합니다. 사명, 그리고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그것은 미션이고 사명이고 명령이었어요.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라는 명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그런 명령,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명령이 바로 선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승천하시는 분이에요. 더 이상 제자들과 물리적인 공간에서 함께 있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명령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위한 명령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은 제자들 향한 예수님의 제자를 위한 대명령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지상 대명령은 사실 제자들을 위한 대명령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떠나가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확실한 것이 필요했어요. 사실 복음서의 공생의 기간에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굉장히 예수님이 아리송하게 표현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 뭔 소리지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뭐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뭐 양식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때가 되면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되게 두루뭉실한 애매모호한 그러한 말씀들을 해주실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더 이상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남겨진 제자들에게 선택지가 아닌 명확한 길을 제시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선택지가 많다라는 것은 고통입니다. 저는 결정장애는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결정장애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수많은 이런 선택지가 있어서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막 오래 걸리진 않지만 이 수많은 선택지 속에 그래도 계속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는 아니지만 너무나 유명한 고민, 이 물냉면을 먹을지 비빔냉면을 먹을지 그리고 짬뽕을 먹을지 짜장면을 먹을지 이러한 이 선택지는 너무나 큰 고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정말로 행복했던 것 중 하나가 제가 중학생 시절에 이런 고민을 한 번에 날려주는 귀한 메뉴가 그 그릇이 이제 발달됐나 봐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 짬짜면이 나왔을 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요즘은 또 때로는 요즘은 잘 없더라고요 어떤 가게들 보면. 근데 그러한 두 가지를 함께 먹을 수 있는 이 고민을 해결해주고 선택을 해결해주는 그런 옵션이 있을 때 짬짜면보다 사실은 전 탕짜면을 더 좋아했습니다. 저 중학생 시절 용돈으로 탕수육을 짜장면과 조금 같이 먹을 수 있다라는 그것은 정말로 신세계였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러한 선택지를 해결해 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떠나지만 너희가 가야 될 것은 가야 할 길은 이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그 명령, 지상 대명령이십니다.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나는 떠나가지만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고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위임한다. 그리하여 너희는 가라. 나에게 모든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떠나가지만 이 권세를 너희에게 주기 때문에 위임령이고 너희가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주님의 명령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배를 드려온 여전히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 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명령하세요. 세상에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엔 수많은 선택지가 있죠. 우리에겐 수많은 선택지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선택지 중에서 명확하게 우리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그것이 너희가 가야 될 길이다.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 왜 평안함이 없습니까? 길을 몰라서이죠. 나의 삶의 앞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선택지 속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선택 장애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함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 이미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명확한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의 길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모두가 선교사로 가라는 말인가? 이때 당시 제자들은 그랬습니다. 이때 당시 교통편 발달하지 않았고 그들은 걸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명령에 수행하는 것이었어요. 정말 땅끝까지 가는 기세로 제자들은 그렇게 전진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졌죠. 그러나 우리의 시대 속에는 우리는 모두가 선교사로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럼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이 임해서 선교사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당장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삶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된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발로 밟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제자로서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음 전도자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례를 주어라는 것은 뒤에 우리가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는 말씀처럼 세례를 준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 동일하게 생명을 거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핍박이 있는 시대 속에 세례를 주는 것도, 세례를 받는 것도 생명을 거는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 시대처럼 땅끝까지 가는 선교사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제자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생명을 걸고 생명을 다하여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 여러분이 그러한 명확한 길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속에 그것을 순종함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로 기쁨과 평안함과 자유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이 이하게트 지상대명령, 나를 위한, 제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명령 안에서 세상 속에서도 자유함을 누리는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바라며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을 깨닫고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의 길을 축복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걸어갑시다.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러한 제자의 삶, 주님의 명확한 명령의 길에 충실하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고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또 정말 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위드입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너희는 세상 끝까지 가고 나는 너희와 끝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나는 제자의 삶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제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교회 잘 다니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교회 다니는 삶으로 만족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런 제자들의 삶, 그렇게 내가 삶에서의 목숨을 다해 그런 삶을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 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제자들도 의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에서 갈릴리까지 온 제자들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것을 듣는 제자들 역시 그런 의심이 있는 제자들이었고,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해했듯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가 갈릴리 출신이었던 것처럼 갈릴리 출신은 굉장히 보잘것없는 제자들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로서의 삶의 부르심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하게트 지상 대명령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마땅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결코 신앙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 혼자 잘 믿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이 땅에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는 반드시 가서 전하고 반드시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생명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고 좋은 직장을 다니기 위해, 재미와 쾌락을 위해, 좋은 배우자를 만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사자라고 말씀하시고 세상 끝까지 나와 함께하고 세상 끝까지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사람은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로 부르는 삶은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만 딱 한 가지, 자격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함께하는 것을 믿는 사람,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거면 자격이 있고 제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십니까? 왜 우리는 세상의 것을 따라갑니까? 세상의 통치자가 주님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도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닌, 완성된 사람이 아닌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주님께 모든 권세가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 제자의 삶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격 없는 우리이지만 자격 없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보내신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순서 중에 우리는 이 적용 찬양 말고 축도 이후에 우리는 우리 공동체에서는 요즘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르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찬양 제목 말고 그 찬양을 우리 흔히 파송 찬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결국 무엇으로 가게 되는 것이냐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파송 찬양은 그냥 예배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파송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계속되고 우리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찬양입니다. 예배의 그 순서가 의미하는 것처럼 이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 장소에서 끝날지라도 세상 끝까지 세상 속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제자로서 예배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교회는 여러분 처음부터 지어질 때부터 딱 한 가지의 모토를 가지고 있어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4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OMC 때도 고백했던 것은 선교하는 교회고 앞으로 선교를 계속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서빙고의 교회로부터 떨어져 있지만 서빙고 교회의 머릿돌에는 이 지상 대명령이 머릿돌에 적혀 있어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는 명령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오늘의 교회 성도 청년의 공동체 지체라면 이것은 우리에게 더욱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항상 함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세상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그분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Go with him. 주님께서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고통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의 삶에 분명히 그것은 현실이고 실제이지만 그것을 넘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일어나 찬양할 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자격 없는 나를, 그리고 어려움에 있는 나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